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진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진실하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지요. 오늘 그렇게 교회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비준비하신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 대문에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른 순간도 설 수 없을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죄악들 포기하고 모든 가면된 너내만 내려놓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임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등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주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돌이킴에 있게 하시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가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새 언약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는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희년이 선포되었고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마땅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이것을 중재해줄, 이것을 마땅히 믿을 만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이 마땅한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으로, 그 태도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됨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이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였던 걸 기억하시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 말씀의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 이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로 사는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과연 우리의 그 은혜 받은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세속적인 욕심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쫓던 그런 삶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소유를 내어놓은 바나바, 그 다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설교 제목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함께 소유를 팔아서 이 새 언약 공동체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거짓으로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죽음이었죠. 참혹합니다. 왜 이런 결과로 끝내버린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줄까?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제 이들이 그렇게 돌이키고 책임을 묻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으면, 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고 바로 심판이 내려졌고 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이들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이 값을 얼마 따로 떼어놓은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이길래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죽음까지 이르는 심판을 당해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은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모습이 맞는가? 아니면 거짓됨으로 속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약에서 성전의 기능과 비슷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성전하면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 바칠 수가 없어요.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들어갈 때 만약에 그가 죄가 있다면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해야 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갖 장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발에 방울까지 달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그를 끌고 나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성전은 거룩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 거룩한 곳,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들의 결말이 부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간략하게 중요한 사건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그 불이 자기들을 삼켜버렸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훔친 아간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기억하실 텐데 그 언약궤가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가져올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하고 아히요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이 마침 나단의 그 타작마당쯤 왔을 때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누가 잡았어요?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부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 궤를 만지자 그에게는 심판뿐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구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일이 구약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치유도 경험하고 종교당국의 거센 반대도 부딪히고 많은 사람이 회심도 하고 여기 서로 재산도 공유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직면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제 그들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았어야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게 된 이 새 언약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전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한 공동체에 걸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는 삶의 태도나 거짓된 모습은 회개의 여지 없이 바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자로서 대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그냥 값싼 은혜 얻은 자처럼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라는 이름만을 가진 그런 세속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는 그런 모임 공동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요.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천국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어서 새 언약 공동체로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경험한 자 되어 사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생각이 아니라면 그 거룩함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 그 공동체는 그냥 세상에 모이는 어느 모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과 생각이 아니라면 그 거룩함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공동체로 세상에서 교회 좀 다니면서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과 위로감을 주는 그런 정도의 모임 공동체 또는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업을 홍보하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여기 있으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모습으로 섬김 받으려 하는 그 죄의 목적과 방향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임 공동체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허울뿐인 그 모임 공동체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맞이했던 모습처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예슬라무 교회 공동체를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예수 믿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자답게 나도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 하고 있는가? 그런 모임 공동체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려 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 속회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느 교회는 이 구역 모임이나 뭐 그런 모임을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모임 공동체나 뭐 그렇게 모임이 활성화되는 모임 공동체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사람들로 구성된 이 모임 공동체의 목적이나 방향이 원래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친교 모임이 아니라 더욱 세속적이고 문란한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불륜이 많다 그래요. 친교의 모임이 끝나고 술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임 공동체도 있고 이름만 교회에 속한 모임이지 결국에 세상 유흥 즐기는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분별함 없는 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자기 자랑과 편가르기가 일상인 전혀 사랑 없는, 전혀 섬김 없는, 전혀 거룩함 없는 그런 모임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문제는 이미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드러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정하고 보여주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세워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룩함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에 함께하려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것을 전부라고 속이는 이 목적과 이 의도와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 정도. 성전에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뜻과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하려던 그 태도.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하면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남겨놓고 이 정도만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어도 됐었어요. 그 일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면 애초에 팔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죠. 4절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를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요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행한 일을 봤을 때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 이거예요. 거짓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분이 그걸 대변할 수도 있고 교회 경력이 그걸 가려줄 수도 있고 봉사와 헌신이 그 모습을 대신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 생활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그게 나의 신앙 수준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직분으로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내 이웃을 대하려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려는가, 이걸 제대로 봐야 할 줄 안다, 알아야 한다. 이게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어떤 심판의 결과를 보게 하실지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로 인해 베드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단지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얼마나 큰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지 분명히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교회들의 모습은 그 무거움과 책임을 모른 채 거룩함과 상관없이 거룩함을 가장한 채 물질을 쫓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쫓아서 세상 힘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로 채우려 하고 그렇게 많아짐과 커짐과 좋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썩어짐과 부패함으로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건데,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려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교회를 찾아다니려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건 새 언약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왜곡하고 오해된 자기만의 이익을 쫓아 거짓으로 세워진 세상 공동체들 중에 하나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워진 에셀나무 교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교회된 삶에 이 거룩함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인식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힘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드려질 줄 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 아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주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했다, 방언을 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 나라 말로 했다, 방언으로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진실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인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목적대로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목적은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됨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돈이 전부가 되고 세상의 높아짐과 영광을 쫓고 풍요와 만족을 찾고
많아짐과 커짐을 쫓아 세상에서 기대하고 세상에서 소망하는 삶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럼 진리를 쫓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처럼 물질에 대한 가치가 내 것임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기꺼이 이웃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어줄 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곡되거나 오해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유튜브나 라디오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진리로 살기로 애쓰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진리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그들과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제법 많이 알아요. 같이 복음서 같이 읽기도 진행을 했고, 우리 태양이도 같이 했었는데 교리 공부도 했고, 또 지금 이제 큐티 그 순서를 따라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거를 이들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질문하면 당장 입 밖으로 나오진 않은데 알긴 아는데 이 모습이 보여요. 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임 끝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번 한 주 주어진 말씀대로 살기로 숙제도 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임을 마무리 짓는데,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시선으로 서게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거짓뿐입니다. 그 거짓으로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잘 포장해서 거기에 진리가 거기 있다라고 거짓으로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게서 생명을 찾을 수 없다. 헛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여기 발을 들여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죽음뿐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났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삶의 책임이 크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함으로 살아낼 줄 아는,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며 실제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품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 영원한 소망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히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말씀 앞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응답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